앞에 있는 표 다 보신가요? 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강하고 진리로 행하자. 한 번 더 할게요. 은혜에 강하고 진리로 행하자. 아멘. 우리 2025년 표어인데 우리 표대로 우리가 은혜에 강하고 진리로 행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25년 첫 시간인데 우리 요사는가 인사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늦긴 하지만 우리 시스템이 진짜 푸릇푸릇하네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 이제 너희들은 뺄 데가 없다. 제가 항상 말하죠. 청년부만 올라와라. 이렇게 우리 모두가 청년부에서 믿음의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교리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이제 신입생들은 교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자세하게 못했죠.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는 성령론 안에 있어요. 구원론 안에 구원론은 저번 주에 말했죠. 뭐라 했어요? 구원론은 이꼬르 성령론이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을 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신다고 했죠. 맞죠? 적용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구원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죠? 믿음?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이요. 구원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구속?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오기 싫어도 나와가지고 막 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요. 반대로 또 어디도 있을까요? 지옥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구원이고 또 이 성경이 쓰여 있는 목적 또한 뭐 때문에? 구속적 특별히 계시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바로 뭐다? 이 성경책이다. 그러면 구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구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 구원에는 성경을 근거로 해요. 성경을 근거로 구원에는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을 시켜 나가시는지 구원에 대해서 신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좋은 번연의 뭐죠? 설명책 핑크리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인데 이 책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베스트 안 봤어? 이 영어로 된 책 말고 이 내용 알죠? 이거 영어로 읽으면 여기 없어야죠. 원문가 나야지.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우리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 책을 100번 정도 정독을 했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기독교에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책이다? 철로역정. 이 책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이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도 번역된 것은 이제 1895년도에 엄청 빨리 됐죠. 번역될 만큼 외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소설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먼저 들어온 책이 이 무슨 책?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 보신 분 있다고 했죠? 지우연 안 봤어요? 만화로도 안 봤습니까? 힘드네요. 그 크리스찬에 나와가지고 안 봤어요? 봐보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책으로 읽지 말고 애니메이션으로 몇 년 전에 나왔어요. 한번 봐봐요. 아시겠죠? 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이제 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크리스찬의 첫 시작은 이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멸망받을 지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뭘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 특히 이 크리스찬이나 이 작가의 관심사는 뭐였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의 문제가 관심거리였다. 그리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십자가 어찌 됐든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한 말이 있는데, 자,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십자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신의 공로도 없고 자신의 공로도 아니고 율법의 성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정적인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믿습니까? 아멘. 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이 크리스찬이. 자, 그래서 구원의 주제를 먼저 다루면서 오늘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을 다루기 위해서. 자, 구원은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시작부터 과정 모든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뭘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과정을 다룰 때, 이제 구원의 과정을 다룰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르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개혁신학에서는 개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을 그게 9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9가지를 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우리 찾아보면 가로쳐가지고 조금씩 바뀌고 용어가 바뀌는 것도 있는데 개혁신학에서는 대부분 이 9가지를 중심으로 가지고 여기서 조금 뭐가 추가되고 그러긴 하지만 이 9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뭐예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장,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두 글자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 중고등 다 알죠? 신생, 민혁이 몰라? 민혁이 잘 알아요? 다 배웠어요? 소명, 중생. 자,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콜링. 그래서 뭐라고 하죠? 부르심. 그렇죠? 유초등부도 다 했어? 영유아부도 다 했죠? 부르심. 그렇죠? 맞아요? 중생 뭐예요? 거듭남. 맞아요? 자,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콜링. 아시겠죠? 자, 중생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때 거듭났을 때 내가 이제 죽어서 깨어났어요. 깨어났을 때 뭐요? 그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 그게 회심이 일어나는 것. 아시겠어요? 그 일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한 칭의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견인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이제 마지막 때 이를 때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 구원의 서정의 큰 9가지 큰 주제예요. 아시겠어요? 이 단계 9가지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데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서정은 잘 들으세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네.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소명 나오면 중생이 일어나고 해심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순서냐면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 알으시겠어요? 시간적인 순서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해서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앞에 있는 소명, 중생, 회신, 신앙이 한 번에 막 같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 있고요. 이렇게 시간순이 아니라 또 뭐 갑자기 막 신앙이 나타났다가 소명 막 이렇게 되는 아무튼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라고? 논리적인 순서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네네. 자, 두 번째는 이 과정 중에는 즉각적으로 단숨에 그게 한 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어나는 과정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모두 다 한 번에 팍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명을 막 한 번 받고 도명 받고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한 번에 딱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 중생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남 맞죠? 네. 거듭남 맞죠? 거듭남. 자, 거듭남이 있는 것은 어때요? 순식간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일어날까요? 한 번. 한 번에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거듭난다고 하면은,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내가 죽어서 깨어났어. 그게 새 생명을 준다는 거듭남이라고 했죠? 네. 그 거듭남은 한 번 일어난다, 계속해서 일어난다. 한 번 일어나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것, 성화 같은 단계는 어떻게 돼요? 오랜 세월이 걸려요. 먼저부터요? 태어나서, 어찌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 무슨 과정? 성화의 단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아홉 가지 구원의 서정은 교단마다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아홉 가지 서정에서 다른 거 갖고 와서 가면 안 돼요. 자, 봐볼게요. 자, 우리 같은 개혁교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중생이 일어나야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어요? 네. 누가? 그냥 자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야 일어나서 죽은 나예요. 새 생명을 주셔서 깨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신앙이 일어난다라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의지를 조금 더 강조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난다고 해요.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부르심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나를 부르셔 콜링 하셨으면 내가 중생 새롭게 거듭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되잖아. 맞죠?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어나 주시고 일어나자 내가 그렇게 더러운 놈이었네. 내가 죄를 지었네라고 하면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회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어떤다고요? 내가 회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전자죠?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면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갈고 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먼저다. 니네 이렇게 믿으니까 니네 구원 못 받았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옳냐라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중생해 주셔야 거듭나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생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이렇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론을 잘 살펴봐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9가지 가운데 뭘 할 거냐면 2가지, 앞에 있는 2가지를 할 거예요. 뭐요? 소명과 중생, 부르심. 소명, 부르심과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이죠? 네. 콜링은 뭐예요? 부르심. 부르다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다양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소명에는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외적인 소명.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아시겠어요? 네. 어려워? 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소명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아멘입니다. 아멘.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다. 아멘. 자, 이것까지 이해가시죠? 네. 자, 봐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런 외적인 소명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불러내시는 내적 소명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외적인 소명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모든 것이 외적 소명이고 외적 부르심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모든 것 믿습니까? 네. 아멘. 자, 봐볼게요. 이 초청에는 전도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게 만드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을 해요. 믿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들리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 뭐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맞죠? 어떤 찬양을 막 듣고 하는 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 아멘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통해서 그걸 통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 이 외적인 부르심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향해 찾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정리 잘 해봐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명에는 2가지 소명이 있다 해서 뭐라 했어요? 외적인 소명, 외적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외적인 부르심에도 2가지가 나눠져요. 2가지로. 아시겠어요? 자, 2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한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연 만물을. 그렇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우리 시편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광대한 무궁한 하늘이 그리고 끝없는 궁창이 펼쳐진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봐볼게요. 우리가 자연만물 바라보면서 하나님 창조하는 노래 시편이 많은데 우리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모습 보죠. 우리 태풍 오면은 어때요? 벼가 다 쓰러지죠. 맞죠? 네. 벼가 다 넘어지죠. 그 태풍 속에 홍수 속에 벼가 넘어지면 아주 납작 넘어지죠. 네. 그리고 그 물에 잠기면 햇살을 못 받아서 결국 벼가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되고 썩어버리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질퍽질퍽한 논에 들어가서 이 아저씨들처럼 뭐라죠?
세워. 다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는 말이 농사가 잘 되려면 하늘이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야 농사가 잘 되지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주위에 농사꾼들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뭐도요? 이 농사도. 맞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사실 이런 것들은 좋은 고백이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건 좋은 고백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만드는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그래. 농사 지으려면 하늘이 도와주셔야 돼. 이건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이해가시죠? 자,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할 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있다라는 거.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설명해 놨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팽개하지 못할지라. 자, 볼게요.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구나라고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봐볼게요. 사도 바울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봐볼게요. 마지막 날에 딱 심판장에 갔어요. 심판장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안 돼요. 자, 유이자매 마음 시간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유이자매가 백보장 심판에서 한쪽은 염소 쪽에 갔어. 목사, 저기 예수님, 저 할 말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 너 하늘 봤냐? 너 핑계 댈 수 있냐?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공기를 만들고 해와 별 달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내가 너한테 그토록 나를 알려줬는데 네가 못 봤다고 할 수 있냐? 그렇게 핑계 대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콜링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 우리는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해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콜링을 해도 어때요? 알아차려요, 못 차려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아무리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 저기 어디냐, 안 좋은데, 아프리카 막 이런 하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서도 핑계를 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콜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어때요? 그들은 비나이다 다른 신을 넘기고 막 나무 신을 넘기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절대로 핑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우리 어느 교회 장로님 외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수술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면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만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로님의 모습. 그러니까 의사는 잘라보면 열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존재. 누가 만들 수밖에 없다? 신이,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그러나 그래서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뭘로 자연 만물을 통한 외적인 소명이 있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외적 소명의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한 외적 소명이 있고요. 두 번째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을 통한 외적인 소명,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한 외적 부르심, 그렇죠? 두 번째 복음을 통한 외적.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맞죠? 두 번째는 외적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아멘. 컬링하신다, 부르시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갈 것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또 시작. 또 이르시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물론 이 복음을 듣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니죠, 맞죠? 그러나 모두가 변화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복음 전해서 이 사람 전도해가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 믿습니까? 그 이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자연 마음으로 통해. 오늘 좋았어. 목사님 자연 마음으로 통해. 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안 하려니까. 야, 자연 보면 다 안다며 목사님. 나 그러면 이제 전도 안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외적 부르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사람들에게 수없이 전도하죠. 하나요? 그래?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도 이 사실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택함을 입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 겁나 많죠. 무리들 겁나 많죠.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 적다? 적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니까 전하지 말을까요? 아니죠. 자, 맞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 복음을 기회를 가지지 않냐라는 거. 자,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 모든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아주 극렬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했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봐볼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에 합당하지 않는 자를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을. 야, 바울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니까 누구에게 먼저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버려버렸어요. 아예 나는 복음 안 들어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간다?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1차 선교회 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래도 전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을 열어줘서 진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몇 주 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살펴봤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상심이 크세요. 그죠? 우리 막 가족들 데려왔어. 근데 안 나오고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맞죠? 자꾸 뭐 우리 아빠 우리 주위에 친구들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주님의 제자들,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 잘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까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까지 몇 번 전도를 받아야 할까요? 라는 조사를 했어요. 평균이에요. 평균 몇 번, 진짜 할 일도 없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에 몇 번 정도 전도를 하면
이 한 사람이 나올 것 같아. 평균 150. 어? 뭐 150번? 아멘. 오 좋아요. 아멘. 좀 낮아요. 너무 많이 써서 재미없네. 5번 나올 줄 알았는데. 에? 3번? 아유. 7번? 좀 더 써야 돼. 10번 더 써야 돼. 더 써야 돼. 50번. 24번. 24번의 전도를 받아요.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봐볼게요. 자, 평균 세월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어도 나오는 사람 있죠, 맞죠? 네. 그럼 어떤 사람은 평균이니까 한 번 들어서 나오면 어떤 사람은 50번 들어야 나오죠, 맞죠? 평균이니까 두 사람만 했을 때, 자,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 한 번 가자고 청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이 한 11번쯤 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어쩌면 23번째의 사람일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나 아니고 누군가가 다음에 한 번 더 교회를 창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복음은 스쳐 지나가는 실패가 아니라 24번에 한 번.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돼? 한 5%? 맞나요? 5%를 더 증가시키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혀 생각이 없어요. 100% 됐을 때 5%가 증가되면 이제 95% 남았잖아요. 또 누군가 하고 내가 또 아까 150번 하면은 무조건 나올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평균이니까 어떤 사람 한 번이고 어떤 사람 1000번일 수도 있고 평균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애틋한 마음으로 전하게 되겠죠. 아멘.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 여기는 이제 교회 그냥 모태신앙들이 많은데 좀 많은데 가면은 한 번에 교회 나온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찾아오시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존 스토트 이 사람 책을 보면 뭐죠? 그렇지. Why I am a Christian이라고 하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세계적인 석학 존 스토트가 예수님을 만난 그 계기를 보여주는데 자 봐볼게요. 우리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읽어볼게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 스승의 영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이상한가요? 자, 봐볼게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굉장히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천국의 사냥개, 하운드 오브 헤븐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은 것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뭐죠? 하운드 오브 헤븐. 즉 제가 원하는 게 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가고자 도망할 때 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거지. 아멘. 내 자신의 결단도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된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저를 쫓아오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 한 영혼을 향한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운드 오브 헤븐 하늘의 사냥개가 끝까지 나를 집요하게 찾아와서 마침내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건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위대한 고백. 이게 우리의 고백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여러분을 오늘도 집요하게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거부하시는 분 있어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는 분들 있으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가
가장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은 다 열었을 줄 미시합니다. 자, 그 주님 앞에 그 노크 소리에 영적이 잠에 깨게 되면 우리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외적인 소명을 봤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또 뭐예요? 외적인 소명 두 가지. 천지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뭐 하시는 분? 콜링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자, 외적 소명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만드는, 거듭나게 만드는 효과적인 부르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맞는데 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뭐예요? 뭐 만약에 뭐죠? 음식이 짜. 그럼 뭘 넣어버려요? 소금을 팍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맞나요? 딱 요리하다가 맛없으면 라면 스프 넣으면 바로 내버리잖아요. 효과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외적인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부르심은 맞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아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은 뭘까요? 내적인 부르심은 완전히 효과 직방이에요. 바로 라면 스프야. 라면 스프 아시겠어요? 바로 MSG예요. 라면 스프. 제가 소고기집을 해서 진짜 있죠. 유기농을 한다고 소 진짜 우족을 해가지고 제가 몇 시간 동안 끓여요. 그래가지고 손님한테 탁 냈어요. 근데 맛이 없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전혀 맛이 없다라는 거야. 진짜 내가 끓였는데 이거는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뭐 다시다를 친 것도 다시마죠. 프리마를 탄 것도 아니고 정말로 끓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MSG가 없었어. 미원을 한 숟갈 넣는 순간 다 맛이 나가요. 이게 효과가 직방이죠. 맞죠? 이렇듯이 우리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해볼게요. 외적인 소명은 봐볼게요. 소명을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외적인 부르심 뭐 있다 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 또 뭐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직접 찾아오셔요. 이제 노크 안 해요. 문 따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죄송합니다. 경호처럼 문 따고 들어오는 것처럼 싹 따고 들어오는 거야. 노크 안 해요. 노크 안 해.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열어가지고 내가 직접 들어가셔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라도 거듭나게 되어 있는. 아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직접 오셔버리면 그걸 보고 내적 소명을 두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는. 아멘. 내적인 부르심 이거로 효과적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내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이제 소명부터 중생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죠? 소명부터 해야 되니까 맞죠? 자, 반드시 소명을 받게 되어 있었는 거예요. 왜? 효과적이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내가 성경으로 말씀으로만 내가 조금 알고 공부해가지고 이거 같아 믿어볼까? 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구원에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히 효과적인 부르심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예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또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상태 안 좋고 보험처럼 필요 없잖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오신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은 어떤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구원을 두고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생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완전한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두고 사람이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 아까 뭐라 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맞죠? 왜? 하나님이 제대로 불러버렸으니까, 콜링 해버렸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체포영장 발부해서 들어가 버렸으니까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중생이 거듭남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생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생명을 인간 속에 뿌리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행위. 아멘입니다. 아까 소명을 콜링은 뭐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노크까지. 아멘? 맞죠? 소명 부르시는 것은 노크까지. 야 찬성아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하는 부르심이고, 그거를 열어버리고 어떻게 인간 속에 뿌리를 내려버리시고, 그렇죠? 생명을 인간 속에 뿌려버리시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살려내는 행위. 이게 뭐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거. 재밌죠? 나와줘 그냥. 아씨 어려워? 서울에 나오는 왜 이거 재밌지? 나 구원의 서정하니까 제일 재밌어요. 이 강사로 나갈 것 같아. 자 봐볼게요. 자 볼게요. 이런 내적을 우리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다. 아멘. 우리 죽었어요. 완전 타락으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는 행위, 누가 들어와세요? 성령님이 몸 부시고, 내 의지가 아니에요. 뭐 놓고 하고, 나 그냥 들어갈란가? 빼서 뭘 뿌리는 거예요? 생명을 팍 뿌리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그 행위. 그리고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보지 못했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도록 만드는 중생.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중생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갈 게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중생을 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삶이 돼야 하지 않을까, 않겠는가,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까? 나 중생 됐을 거 새로 거듭났으니까 완벽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생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좀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죄성이 남아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도 이미 중생이 되었는데 왜 자꾸 내 머릿속에는 죄의식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라는 약간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생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거룩한 완전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무슨 과정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나 이제 완벽해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깨어난 거예요. 우리 얘기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뭐예요? 똥꼬 입사하고 다 하잖아. 상태 안 좋아요. 태어났다고 해서 뭐 다 된 줄 압니까? 그쵸, 제가 자매 진짜 이거 하면서. 자,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생이라는 것은 마치 뭐냐면 국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마찬가지죠. 뭘 바꾼다? 내가 만약에 미국 시민이 한국 시민에서 미국 시민권을 미국 시민이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죠. 우리는 중생의 변화는 있죠. 맞죠? 내가 새롭게 되었잖아. 신분의 변화는 있어요. 근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영어가 미국이처럼 됩니까? 근데 미국 문화가 있으면 갑자기 김치에다 김치찌개 밥 먹다가 갑자기 버터 바르고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문화가 익숙해지고, 자, 미국 사람이 되는 거 전혀 아니죠. 맞죠? 우리는 지옥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삶은 계속적으로 다듬어져가고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멘입니다. 그럼 나 미국 시민권 받으면 나 영어 다 잘하겠네. 아니죠?
맞죠? 자, 그렇게 완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을 두고 성화라고 부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 부분은 아주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말씀인데, 종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생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중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생을 주세요. 아시겠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내가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맞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실 때,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중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래.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맞아요. 아니, 주는 건 받아야, 리시브 해야지 내 것이 되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내 것이 됩니까? 그리고 이성적이에요. 맞죠? 이게 이성적이에요. 더. 자, 그리고 우리도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중생이 얻는 것, 영생이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중생이 일어난다면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누구다? 나다. 내가 받아들여야 얻는다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공동신학을 전부 다 배격하지만 정말 중요한 심각한 공동신학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내 믿음의 공로가 되어서 내 믿음이 매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럼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중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태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죽은 상태인데 그 죽은 상태인 내 속에 거룩한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것. 아멘? 그분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죽은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니까 이제 내가 깨어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죠?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주님, 당신이 저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돼서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 주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 아멘입니다. 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비유하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 장갑 알죠? 장갑 알아요? 장갑. 이래요. 장갑 몰라? 장갑은 뭐 아무리, 야, 일어나라. 장갑아, 저 움직여. 너 아까 잘 움직였잖아. 왜 안 움직이냐 이제? 아까 이렇게 잘 움직이던데? 라고 아무리 해도 어때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맞아요? 자, 빈 장갑이죠. 빈 장갑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손 안에 장갑에 넣었을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멘? 우리 비어있는 장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성령께서 손을 넣어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어있는 껍데기에 누워있는 장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이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이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을 진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평생 겸손한 자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은혜. 아멘?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금과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성령은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지 우리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깨어낼 때 믿습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만 내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멘. 그럼 아까 믿음, 이제 우리 다음에 믿음을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특히 이제 나눠보자 하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미니아주의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다고. 그러면 아까 생명의 주체가 누구다? 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성령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어낼 때 그때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다시 한번 이걸 확정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죠.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깨워 주셔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이게 우리의 주님이시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군요.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아멘.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거는 가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참 강연이 좋았습니다. 가끔도 목사님도 연설이 참 연설하고 있네. 이런 분들 계신다 말이에요. 연설을 듣다가 강연으로 듣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믿습니까? 자, 그때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고,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근본적인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아멘. 그냥 뭐 어디 기도하러 가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을 때 비로소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임하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이에요.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습니까? 말했죠. 제가 여기서 선포할 때 부족하지만 이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내음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아멘입니다. 그때 강하게 역사하는데 우리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소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두아디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어때요? 이 두아디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그거겠죠? 복음을 듣고, 자, 복음을 듣자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말씀 깨닫는 것을 통해.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무도를 목사님이 힘들게 여기에 앉혀놓고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 혹시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인정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깊이 나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 앞에 정말로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역사로, 그러나 만날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럼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만나야 될, 한 번은 일어나야 될 중생이 분명히 필요해요. 아멘입니다. 아멘. 왜냐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봐볼게요. 우리 주위에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성도님들,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텐데 성도님이 하셔야 될 일, 열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라고 말하죠. 맞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셔요. 맞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여기 봐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래, 목사의 말 들었으니까 이제 내적 부르심이 있어 보면 난 이제 끝나버리네.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죠. 갈망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도 그 부르심, 소명, 아멘, 아멘. 중생 아멘. 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안 받으신 분들, 난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소망해보세요. 받기를 원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시는 분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은 5년 걸려서 찾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 그냥 한 번 나오도 그러신 분도 있죠. 맞죠?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는 거. 아멘. 자, 어떻게 만날 수 있다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임하시며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건데, 볼게요.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역사라고 말하고 있죠. 자, 주님께서 찾아오신 성령 역사, 중생의 역사, 이 사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본 어게인,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 걸까? 우리 3장 3절 오늘 말씀인데,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한 거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면,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사내들이 공의의 사람이니까. 성경에 대한 해박한 학자였어요. 여러분들은 훨씬 많이 알아요. 인정하시죠? 네.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사예요. 진짜 할아버지도 울고 갈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학식과 모든 종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 성경을 해박하게 하는 능력이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말은 거듭남이 뭐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아멘. 그냥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열심, 헌신, 종교는 천국의 문턱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천국 문은 안에서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눈이 열려서 가능한 일이다. 아멘.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로 겸손해질 수 있는
미국에서 참 멋지게 중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위에 당신의 삶을 던진 누구죠?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변호사이면서 뛰어난 법학자였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아시죠? 몰라요? 1969년부터 74년까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대통령을 재임시키고 그 대통령방 옆에서 모든 권세와 명령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그러나 그가 워터게이트 알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비슷한 건데 그 워터게이트가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그의 친구 토마스 필립이 그를 집으로 초청했는데 그에게 복음을 듣고 나누면서 책 한 권을 선물해줘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그 책을 선물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앉아주셨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기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참 놀랍게도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옥 안에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감옥 안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개종시켜서 뭐냐면 진정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교도소 성교회를 설립하게 프리즌 펠로우십 교도소 성교회에서 미주 전역의 곳곳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프리즌 펠로우십 가는 곳마다 재범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 펠로우십 전 나라에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있어요. 지금도 찰스 코스 그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자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도전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생하고 새롭게 시작된 아름다운 인생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찰스 코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생하시.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받아들이시오.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오늘 구원의 서정 9가지 우리 살펴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자료로 만든 거 외워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선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구원의 서정. 자,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알아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있다고 했죠. 외적 소명 2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한 부르심, 또 복음과 말씀을 통한 부르심. 내적 소명은 어떤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이것은 무슨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절대로 캔슬되지 않는 그러한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95%?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100% 죽은 자에게 찾아오신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 찰스 콜슨.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 감사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을 받은 여러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결과는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모태신앙이 많아요. 그쵸? 모태신앙, 모태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오늘 소명 중생 별로 느낌이 안 나도 느낌이 안 나. 왜? 그런 적이 없어. 우리 사모님 잘 알 텐데. 자, 모태신앙. 자, 모태신앙 아닌 모태신앙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가 자동으로 되어버렸어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아니야? 모태신앙인데 손들어. 나 모태신앙이다. 빨리 손들어. 다 모태신앙이구만. 못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6가지를 그냥 건너뛰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무슨 삶을 살라는 거야?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나 혹여나 이 중에서도 이러한 앞에 있는 6가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뭐 해야 된다? 갈망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소명이 있는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나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생 있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요?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몇 번? 24번 24번 중에 23번일 수도 있어요. 아멘. 150번 151번째 올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아까 뭐랬어요? 하운드 오브 헤븐 천국의 사역자처럼 큰 물고 뜯을 때 하나님 나의 복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로 후회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